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이 시간부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들으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이제 저희와 함께 하셔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가 주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온전히 깨달을 수 있는, 또 그리고 우리의 지식이 되고 우리 가운데 참된 복음의 능력이 될 수 있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저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빌고 원하오며 고마우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반갑습니다. 옆에 계신 분하고 반갑습니다. 네, 조금 울리는 것 같아요, 전사님. 네, 반갑습니다. 예, 에베소서에서 만납니다. 예, 저희가 그 무거운 기다란 1장에서부터 16장까지 되는 그 로마서를 하고 나니까 이건 아무것도 아니네요. 예, 에베소서 1장에서 6장까지 이거는 진짜 아무것도 아니네. 그냥 얕잡아 보여지는데 그럴 일은 아닌 것 같아요. 어쨌든 굉장히 일단 공과책부터 작고 가볍습니다. 이 공과책 다 받으셨죠? 네. 제목이 교회의 비밀 이렇게 돼 있는데, 여러분 그 조경호 목사님 쓰신 에베소서 강해집 교회 하나님의 비밀이라는 이 책 집에들 다 있으시죠? 예, 그거를 이 책을 공과로 풀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자세하게 우리가 공부할 수 있도록 만들어 놓은 게 이 교재거든요. 그래서 이거 교재 가지고 공부하다가 혹시 의문이 나거나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있으면 이쪽 책을 찾아서 읽어보시면 자세하게 예화를 들어가면서 기록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더러 어떤 거는 좀 빠져 있는 것도 있는데 어쨌든 이 책을 기본으로 해서 이 책에 나온 거니까, 예, 그러니까 여기에서 의문이 생길 땐 이걸 보시면 됩니다. 아셨죠? 예. 혹시라도 아직 이 책이 없으신 분은 저희 교회에 준비되어 있으니까, 예, 가져가시면 됩니다. 물론 돈은 내고 가져가셔야죠. 그냥 가져가는 게, 공과책은 그냥 드립니다. 예. 예, 오늘 교회의 비밀 에베소서, 교회 하나님의 비밀이에요. 원래 이름은 교회 하나님의 비밀. 에베소서는 1장에서부터 6장까지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한번 볼까요? 성경, 예, 에베소서 펴보세요. 신약성경 310쪽입니다. 예, 1장에서부터 1, 2, 3, 4, 5, 6장까지가 에베소서 내용인데, 일단 우리가 그 로마서를 공깔 들어가기 전에 로마서의 제가 복음나무를 소개했던 것처럼 에베소서를 한 장에 오늘 일단 소개를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해를 하시든 못하시든 이런 내용이다라고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하나씩 챙겨가도록 하고, 마지막 시간이 되면 그 도표를 다시 한번 제가 정리를 해드리면 굉장히 도움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요번에는 로마서는 제가 이제 1층, 2층, 3층 이렇게 해서 칸을 질러가지고 소개를 해드렸는데, 그렇게 이거는 안 되네요, 구조가. 그래서 이거는 아래로 짜깁니다. 아래로 짜겠는데 1장에서부터 6장이니까 1장, 2장, 3장, 4장, 5장, 6장 이렇게 나누는데, 여러분 이게 자꾸 울리죠? 예, 죄송합니다. 울리는 건 전도사님 책임이에요.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는데요. 이쪽에를 이렇게 넷으로 나눠주세요. 이렇게 세로로 넷 나누고, 이쪽에 이제 이게 5장에서부터 6장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여기가 몇 장이겠어요? 1장이죠. 예, 1장, 2장, 3장, 4장, 그리고 빨간 줄이 그어져 있고 5장, 6장. 이거는 1, 2, 3, 4하고 5장, 6장은 뭔가 구별이 된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어떤 부분이냐면 우리가 지난번에 로마서 공부할 때에 성화에 대해서 지식을 나는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구나, 존재적으로 이렇게 변화된 사람이구나,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순간 나는 내 안에 이런 변화가 일어난 사람이구나라는 우리가 지식을 먼저 배웠죠. 출생의 비밀, 연합의 비밀, 자아포기의 비밀에서 나는 이런 사람이다라고 지식을 배우고, 그 지식을 내가 믿음으로 인정할 때에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분은 누구시라고요? 그걸 실현하시는 분은 성령이시라 그랬어요. 그래서
요것도 똑같은 구조입니다. 똑같은 구조로 바울 서신이 거의 다 이런 구조인데, 지금 왼쪽에 1장, 2장, 3장, 4장은 교회에 대해서, 교회의 비밀에 대한 지식이에요. 지식. 교회의 비밀에 대한 지식이 이런 것이다. 교회 하나님의 비밀, 복음의 비밀이기도 하고요. 복음의 비밀이 뭐냐 하면요, 복음 속에 감춰져 있는 비밀이 뭐냐 하면 교회인 거예요. 그리고 그거는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감춰놓은 비밀이기도 하고요. 누구에게만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자에게만 열려져 있는 것이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비밀, 제목이 하나님의 비밀이잖아요. 책이. 예, 하나님의 비밀 교회, 복음의 비밀 교회. 그래서 복음 속에 교회가 비밀로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는 어떤 비밀인가, 그 비밀은 어떤 비밀인가, 그것을 설명한 게 1장, 2장, 3장, 4장의 내용이고, 여기까지 정리되셨어요? 그러면 이 비밀이, 이런 내용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어떻게 적용이 되어야 되는가? 삶에 이 지식이 실현이 되는 게 5장, 6장이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 로마서에서도 얘기한 것처럼 이런 것들은 구슬이에요. 구슬. 예, 구슬. 1장의 구슬, 2장의 구슬, 3장의 구슬, 4장의 구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구슬을 주신 거라. 근데 이 구슬이 보배가 되려면 어떻게 돼야 돼요? 꿰어져야 되죠. 실제 우리 삶 속에서 꿰어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5장, 6장이에요. 그래서 제가 5장, 6장을 이렇게 나눴어요. 이거를 일반적으로 바울 서신의 구조를 신학자들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이 전반부 1장에서 4장까지는 이건 교리다라고 얘기하고, 이 뒷부분은 윤리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교리, 윤리 이러면 좀 말 자체가 어렵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뭐가 어떻게 된 거야? 내용, 내용, 그 지식, 내용에 대한 지식이고, 그 다음에 그걸 어떻게 실생활에서 써먹는가가 5장, 6장이다라는 거예요. 요것만 해도 좀 정리가 되셨습니까? 예. 그래서 에베소서 1장부터 6장을 일단은 크게 몇 조각으로 나눠요? 두 조각으로, 크게 두 조각으로 나누고, 왼쪽을 장장이 이렇게 나눠주시고, 그 다음에 5장, 6장은 이렇게 찢으면 이상해요. 그래서 이렇게 찢습니다. 이렇게 둘로 나눠서 5장, 6장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부분으로 나눠요. 일단 무슨 좋은 그림은 아니지만, 오늘 왜 선생님들이 안 오셨을까? 이걸 보고 기가 막힌 그림을 하나, 표를 만들어줘야 되는데 못 나올 때는 인강을 듣는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무슨 강의? 인터넷 강의. 인터넷에서 무슨 강의를 들어? 그랬더니 우리 여기 전도사님이 올려주는 걸 듣고, 학교에서 듣고, 다음 주에는 그 선생님들한테 부탁을 할게요. 좋은 표를 만들어주라고. 예. 그 선생님들이 굉장히 능력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런 거 딱 들으면 표가 딱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렇게 뭔지 아시겠죠? 자, 그러면 1장, 2장, 3장, 4장에서는 어떤 교회 하나님의 비밀, 교회의 비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가, 이제 그 부분을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1장에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이 교회는 어디 속에서 나왔다고요? 복음 속에서 나왔죠. 복음 속에서 나왔다 그랬는데, 복음은 무엇을 위한 거예요? 구원을 위한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칭의의 구원, 성화의 구원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 구원이에요. 그러니까 구원을 위하여 우리에게 주신 복된 소식이 복음이거든요. 근데 그 복음 속에 노른자처럼 숨겨져 있는 비밀이 그게 교회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교회를 설명하려면, 교회의 비밀을 설명하려면 어디서부터 시작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구원에서부터 시작을 해야 돼요. 그래서 그 구원부터 시작을 하는데, 그걸 소개한 게 1장입니다. 근데 1장에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하여 만들어졌는가? 이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성경 어디에 봐도 이런 내용은 없습니다. 에베소서에만 있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받은 구원, 예수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가고 예수님을 닮아가고 이미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받을 수 있는 이 복음의 구원의 축복, 이 구원은 어디로부터 왔는가? 어디로부터 왔는가? 세 분 하나님으로부터 왔다 이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은,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음, 구원은 세 분 하나님의 합작품이다 그 얘기예요. 몇 분 하나님? 세 분 하나님. 삼위, 우리 조금 유식하게 합시다. 삼위 하나님. 저는 삼위 하나님의
합작품으로 구원 사역이 구원이 이렇게 만들어진 거예요.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삼위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렇게 목사님은 이름을 붙였어요. 그럼 삼위 하나님 그럼 제일 첫 번째 나오시는 위가 어떤 위입니까? 성부 하나님, 예, 성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그 다음에가 성자 하나님, 그리고 성령 하나님. 예. 가능하시면 뭐 적으셔도 되겠지만 이걸 뚜렷이라고 보세요. 그 사람마다 오이 먹는 법이 다 다르더라고. 사돈 오이 먹는 법도 다 다르더라고. 사람마다 공부하는 스타일이 다 다르지만 효과가 있는 걸 알려드리는 거예요. 가능하면 적지 마시고 뚜렷이라고 쳐다보는 거예요. 그게 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1장에 제일 먼저 에베소서를 쫙 열어버리면 우리의 구원은 누구에게로부터 왔다? 세 분 하나님께로부터 왔다. 세 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으로부터 왔어요. 제일 내가 이 죄인인 이 땅에 이 많은 수많은 죄인들을 내가 이렇게 구원하실 것이다라고 계획하신 분이 누구냐 하면 성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계획을 하세요. 이렇게 설계도를 그리는 거예요. 구원을 이런 식으로 모든 죄인들을 내가 구원하겠다라고 계획하신 분이 성부 하나님. 그리고 그 계획서대로 설계대로 그대로 혹시 여러분 금영이라는 거 아시죠? 금영이 뭔지 아십니까? 예, 젊은 분들 모를 것 같은데 예, 틀이죠, 틀. 예, 그 설계대로 그 본대로 설계대로 그대로 하나를 샘플로 만들어 놓는 거, 틀로 만들어 놓는 거잖아요. 그대로 만들어서 이 금형이 성공을 해야 돼요. 금형이 성공을 안 하면 부수고 또 만들고 부수고 또 만드는데 그게 만들어지면 성공하면 그 다음부터는 뭐예요? 찍어내는 거죠, 그죠? 아시죠? 예. 그러니까 금형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게 성자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것을 그대로 뭐 하신다? 이거를 조 목사님 책에 보면 실현 또는 성취라고 했어요. 성취. 그대로 금형처럼 그 모습 하나님 성부 아버지 하나님이 계획하신 그대로 이루어낸 것이 성자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사역이었어요. 그리고 그 다음에 그 성자 하나님께서 하신 그대로 그 다음에는 우리는 뭐예요? 찍어져 나오는 거예요. 그대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예수님의 금형대로 똑같은 모습대로 똑같이 나오는데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이 누구냐면 그게 성령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성령 하나님은 적용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 가운데에 하나님이 이렇게 세 분 하나님이 하셨던 아버지 하나님이 설계하신 걸 성자 하나님께서 한번 금형으로 만드시고 본이 되시고 그걸 그대로 우리 속에 실현하시고 적용하시는 분이 어떤 하나님? 성령 하나님. 이리하여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지금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 이러는데 사실은 그 안에 우리가 모르는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알고 있는 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예, 그 밑에서 백조가 우아하게 이렇게 있지만 그 밑에서 막 발을 많이 움직인 것처럼 세 분 하나님이 막 애쓰셨어요.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지금도 찍어내시느라고 바쁘셔요. 예, 이 찍어낸다는 얘기를 이제 에베소서에 들어가면 구체적으로 다른 용어가 나와요. 인치셨다 그런 얘기로 나와요. 그래서 딱딱딱딱딱 도장을 찍는. 너도 합격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만들어진 제품들입니다. 죄송합니다. 여기 하나 있고요. 여기도 하나 있고, 예, 여기도 있고, 이게 뭔지 이해하셨죠? 예, 이렇게 이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모든 죄인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만드신 구원 사역이에요. 몇 분이? 세 분이 협동으로 만드신 건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 놀라운 사실을 에베소서에다가 이 비밀을 알려놓고 사도 바울이 고민하는 거예요. 이거를 사람들이 고민하면서 너무너무 간절하게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기쁜 소식을 이렇게 깊은 뜻이 이거를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간절히 기도해요. 간절히 기도해서 그 다음에 1장의 그 다른 부분에 나오는 중요한 게 뭐냐면 바울의 기도예요. 그러니까 에베소서에 바울의 기도가 아주 유명한 기도가 2개 나와요. 2번 나오는데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예요. 첫 번째 기도. 첫 번째 기도의 내용은 뭐냐면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예요.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가 이제 하나씩 하나씩 공과할 때에 자세하게 보겠습니다.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이렇게 간절하게 기도하는데 소원이 뭐예요?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뭘 알게 하시기를? 요렇게. 이 하나님께서 이렇게 구원해 놓은 이거를 제발 이걸 듣는 자마다 그 귀만 울리지 말고 저들이 깨닫게 되기를 원합니다. 알게 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기도하는 내용이 바울의 첫 번째 기도예요. 근데 첫 번째 기도에 똑같이 첫 번째 기도에도 성부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두 번째가 뭐죠? 성자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성령 하나님께도 기도하고 기도 속에도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 나와요. 기도 속에도 그냥 뭉뚱그려서 알아서 알게 해주세요 이렇게 안 하고 성령 하나님 이렇게 성부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성자 하나님 이렇게 해주시고 성령 하나님 너무 자세하게 기도하면서 간절히 그러나 그 기도의 내용을 다 이렇게 쪼리면은 뭐예요? 제발 이 하나님의 이 귀한 구원의 비밀들을 알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그 내용이에요. 그리고 성령이 이렇게 해가지고 쭉 내려와서 결정적으로 뭐냐면 내가 너무 넓게 썼어요. 위에. 이 모든 것들을 이런 구원들을 결정적으로 우리들한테 적용시키는 건 여러분 하나님 입장에서 보면 아무리 계획을 세우고 아무리 이게 본이 되었어도 실제로 적용이 안 되면 구슬이 서말이라도 보배가 안 된 거하고 똑같잖아요. 그러니까 제일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건데 그런 측면에서 보면 제일 중요한 게 누구 사역이에요? 성령 하나님 사역이죠. 그래서 그 성령 하나님의 사역을 부각을 시켜요. 여기에서 쭉 빼내요. 쭉 빼내서 이 성령께서 그 능력이 그래요. 이 성령의 능력이 이러고 나와요. 이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사. 역사에서 제일 먼저 누구에게 역사하시냐면 샘플 대신 주님한테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의 본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게 역사하셔서 그분이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를 5단계로 설명을 해요. 5단계로. 그래서 이게 이제 1장으로 끝나는 거예요. 1장에.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가 구세주 되게 하셨다. 모든 사람들을 구원하는 제물이 되게 하셨다. 뭐 다 똑같은 표현이죠. 내용은 같고 표현만 다른 거 아시죠? 그렇게 해서 그분의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 가운데서 역사하사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리고 1장은 문을 닫아요. 문을 닫고 그러면 이제 여기 지웁니다. 우리가 2장 범위까지 너네 집에 들어갔어요. 자, 그러고 나면 2장이에요. 그럼 2장에서는 무슨 내용이냐면 그 능력이 제일 먼저 누구 속에서 역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셔서 목수의 아들인 그분이 뭐가 되게 하셨어요? 구세주가 되게,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고요. 근데 그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 되게 하신 그 성령의 능력이 또한 누구 가운데 역사하세요? 감이 있으셔야지. 누구 가운데? 우리 가운데도 동일하게 역사하셔서 변화를 일으키신단 말이에요. 근데 그 변화를 일으키시는 게 예수님 안에서 일으켰던 변화하고 일치되더라 그 얘기예요. 할렐루야. 그거를 이야기하는 게 2장이에요. 그래서 그 능력이 이번에는 누구 가운데서 역사해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변화를 일으켰다. 변화를 일으키는데 그 변화가 2가지로 변화를 설명을 했어요. 목사님이. 그래서 이거를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구원의 1변화. 변화를 2가지 모습으로 2가지 측면에서 변화가 일어나는데 구원의 1변화, 구원의 2변화. 여러분이 로마서를 한 게 너무 감사해요. 로마서 안 하신 분한테는 죄송하지만 우리가 성화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의롭다함을 얻은 거 아시죠? 칭의의 구원 받은 거 아시죠? 그리고 나서 칭의의 구원을 받은 자들은 다 어디의 구원으로 나아가요? 성화의 구원으로 나아가죠. 근데 성화의 구원 2층으로 이렇게 올라가니까 성화의 구원이 2층만이 아니더라 이거죠. 2층도 있고 3층도 있더라 이거죠. 그래서 2가지 측면으로 나뉘어지는 거하고 동일한 원리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이
그 성령의 능력이 우리 속에서 변화를 가져오는데 1변화, 2변화를 가져오는데 그러면 이제 감이 발동하셔야지. 여러분의 감. 구원의 1변화는 무슨 측면? 개인 측면, 개인적 측면. 또는 내면의 측면. 이렇게 얘기해도 되고요. 그 다음에 구원의 2변화는 무슨 변화겠어요? 이게 3층이죠, 3층. 공동체적 측면. 이제 감 잡으셨어요? 공동체적 측면. 이거를 이제 목사님 책에서는 뭐 언약의 관점, 무슨 관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눠서 설명했는데 그건 우리가 자세하게 공과하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게 2장이에요. 이거를 설명한 게 2장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구원의 1변화, 2변화 하면서 예전에 설교 많이 들었던 거 생각날 겁니다. 전에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우리가 이런 사람이 되었다. 뭐 그때는 이랬는데 지금은 이랬다. 이런 것들이 이거를 설명을 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면은요. 여러분 이거는 이 2장하고 3장은 무슨 차이냐면요. 이 2장은 그냥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만, 그러니까 구원이 내 안에서 어떻게 나를 변화시켰는가만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는 어떻게 보면 참 조금 어려운 표현을 쓸게요. 그러니까 구원이 내게 임해서 내가 존재적으로 어떻게 바뀌었는가, 어떤 존재로 바뀌었는가. 옛날에는 내가 이 시집 사람이었는데 내가 시집 오면서 조가로 바뀌었잖아요. 저 미국 가서 살면 확실하게 바뀐다고요. 그러니까 성이 바뀐 것처럼 내가 예전에는 우리 엄마 아버지 자식이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면서 여시집 자식이 됐다 그랬죠. 그죠? 그렇게 해서 존재가 바뀐 거에 대해서 바뀌었는데 그 존재 속에는 개인적인 측면도 있고 공동체적 측면도 있더라 그 얘기예요.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그런데 3장에서는 이 같은 변화가 어떤 측면으로 가냐, 어떤 측면에서 조명이 되냐면요. 사역적 측면에서 조명이 돼요. 사역적.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변화를, 사도 바울의 역할이 뭡니까? 사도 바울의 하는 일이 뭡니까? 복음을 전해서 교회를 세우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역적 측면에서는 이 변화가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는가? 두 가지로 나타난다 그랬어요. 그래서 그것도 두 가지로 나타나요. 뉴앙겔리조, 포티존. 이게 다 알면 재미없으니까 두 가지로 나타나요. 다 가르쳐주면 내가 나중에 뭘로 엿장사를 하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게 사역적 측면으로 두 가지, 요게 그대로, 요 내용이 사역적 측면으로 오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사람들한테는 어떤 모습으로 보여지는가, 이해되셨어요? 그렇게 그대로 오는 거예요. 그대로 오고, 여기까지, 이거,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사도 바울 마음속에 또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안타까움이 있어요. 아까 이거를 이야기하고 사도 바울 마음속에 부글부글 안타까움이 와가지고 뭐 했죠? 무릎 꿇고 기도했죠. 그죠? 간절히 기도했어요. 그것처럼 2장, 3장을 설명하고 나니까 또 마음속에 이 사람들이 이거를 알까? 이걸 알아들었을까? 이게 쭉 얘기를 했는데 저는 이 사도 바울의 심정을 넉넉하게 알 것 같아요. 이게 해놓고 과연 알아들었을까? 그래서 제가 중간에 알아들으셨죠? 이해됐죠? 막 이러는 게 그러면 이제 그런 안타까움이 생겨가지고 사도 바울은 점잖은 사람이니까 저는 경망스럽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 뭐 했겠어요? 기도했죠. 그래서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 두 번째 기도가 3장에 나와요. 두 번째 기도가 나오는데 여러분 첫 번째 기도에는 알게 하시기를 이 사람들이 알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지금 2장 3장을 에베소서 2장 3장을 거치면서 사도 바울의 기도가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바뀌어요.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하기를 원합니다. 되기를 원합니다. 똑같은 말이겠죠.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 내용이 바뀌어버려요. 기도 내용이 업그레이드 됐죠? 아시겠어요? 처음에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기도해요. 그래서 3장이 끝나요. 3장이 끝났어요. 자, 4장이에요. 자, 4장으로 들어가면 이렇게 오는 과정 중에 지금 2장, 3장이고 4장으로 오는 과정 중에 4장 첫 번째 상반절 1절에서 6절 사이에 있는 내용하고 이렇게 보니까요.
2장에 있던 내용, 3장에 있던 내용, 4장에 있는 요 한 부분, 지금 제가 빨간 걸로 했습니다. 요 한 부분에서 공통적인 걸 찾아내는 거예요. 2장에도 요거 이게 딱딱딱딱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다른 게 아니네? 이게 있어야 이게 있고, 이게 있어야 이게 되고, 이게 있어야 이거 되고, 이게 2장에서 얘기한 이견, 3장에서 요거고, 3장에서 얘기한 거는 4장에서는 요거구나. 다 같은 내용인데, 요렇게 얘기됐고, 요렇게 얘기됐고, 요렇게 얘기됐고. 뜬금없습니까? 제가 얘기하면서도 참 황당스럽네요. 예, 다 내용은 안 가르쳐주고 지금 무슨 마술하는 것 같아요. 감은 오시죠? 여기에 있는 여기에도 있네? 여기도 있네? 알고 보니까 요거랑 요거는 같은 거네? 그래서 세 개를 쫙 모아놨어요. 이게 비밀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요렇게 표시했어요. 요렇게 표시하고 요거 한 30분 걸려요. 설명하는데. 요거 하고 요 안에서 뭐가 톡 튀어나오냐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그러므로 이게 구원을 설명하다 보니까 여기 구원 속에 요거 하고 이 구원 속에 요거 하고 요 구원 속에 요거 하고 구원이 이렇게 진행이 돼가지고 오는데 똑같네 이러면서 튀어나온 내용이 뭐냐면 교회라는 거죠. 교회인데 여러분 교회 이러면 머리는 교회를 사람 몸으로 비유했을 때 머리는 누구예요? 1장에서 나와요. 머리는 그리스도, 몸은 교회는 그의 몸이니 이미 1장에서 그게 나오는 거예요. 그의 몸이니 그래가지고 교회가 그의 몸으로 표현이 돼 있어요. 그래서 2장, 3장, 4장의 엑기스가 좀 이렇게 연결이 돼서 보니까 제일 중요한 게 교회인 거예요. 근데 그 교회 이러면 제가 교회 이러면 뭐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랬어요? 건물 아닙니다. 조직 아닙니다. 교회 하면 뭐예요? 사람이에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저와 여러분, 그 사람들이 교회인 거거든요. 그래서 교회 이러면 당연히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나는 교회를 위해서 뭐가 돼야 돼요? 머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고 우리는 몸이라고 그랬으니까 근데 몸인데 여러분 몸이 어딘데요? 권사님은 어딘데 몸에? 입이 쉬고 싶으시죠? 예. 어디 쉬고 싶으세요? 다 어딘가에 한 부분을 이루는 걸 그걸 뭐라 그래요? 지체라 그러죠. 지체. 그래서 4장에서 이 지체가 해야 될 일에 대해서 두 가지로 지체가 이 교회를 이루기 위해서는 우리는 지체가 돼야 되는데 이 지체가 해야 되는 일이 뭐냐? 두 가지 측면에서 보는 거. 하나는 은사 측면. 첫 번째는요. 지체의 인격. 지체는 이런 인격을 가져야 돼요. 그러니까 지체의 인격이 있어요. 우리가 왜 많은 사람들이 모였는데도 그리스도의 몸이 잘 형성이 안 되냐면 이 인격이 지체의 인격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직도 개성들이 강한 거예요. 개성 설명 안 합니다. 개성들이 강해. 그래서 지체의 인격으로 다 변화가 돼야 돼. 그래서 지체의 인격은 지체가 마땅히 가져야 될 인격은 이런 것이다. 성품은 이런 것이다라고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지체가 됐으면 요렇게 해야 된다라는 거를 이야기하는 게 은사예요. 그래서 지체의 은사에 대해서 은사를 따라 행해야 된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4장의 내용이라니까요. 4장의 내용. 여러분 여기는 제가 설명 안 했죠? 궁금하시죠? 요게 이제 에베소서의 하이라이트예요. 정상이에요. 지금 오는 과정도 좀 그렇잖아요. 여기가 가운데잖아요. 여기까지 하면 뭐가 끝났냐면은 뭐가 끝난 거예요? 지식이 끝난 거예요. 교회의 비밀을 이런 거구나. 교회의 비밀 이코로 누구의 비밀이에요? 나의 비밀이에요. 나는 이런 비밀 속에서 만들어졌구나. 나는 이런 비밀 속에서 살아가야 되는 거구나. 이 비밀을 성취하기 위해서 나는 살아가야 되겠구나라는 게 지식적으로 다 알아지는 거예요. 알아주셨습니까? 그러면 구체적으로 이런 비밀을 가진 나는 그러면 구체적으로 현실에서는 오늘은 2013년 2월
며칠이에요? 2월 27일, 내일이 28일. 현실, 매일매일의 현실 속에서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 이제 실생활에서 이야기하는 게 5장, 6장이에요. 그래서 4장 후반절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자, 여러분. 우선 이것도 이제는 구조가 보이지 않아요? 제일 먼저 나 개인적으로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나 개인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고 다른 사람들하고 섞여져 있을 때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나오죠 답? 로마서 우리 공부해서 알잖아요. 개인적으로 우선 나는 어떤 모습으로 변화되어야 되는가? 너무 많이 들은 얘기예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위에 층 나는 개인적으로 나는 어떻게 해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그 다음에 어쩌라고요? 새사람으로 입어라.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이거는 상당히 이건 완전히 개인적인 거예요. 내가 갈아입는 거예요. 여러분 각각이 다 갈아입는 거예요. 너나 갈아입으세요가 아니라 그게 아니라 내가 갈아입어야 되는 거예요. 내가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 그리고 바깥을 향해서는요. 개인이 그러고 그 다음에는 세상을 향해서는 개인이를 나 이러면 되고요. 세상을 향해서는 나는 어떻게 살아야 돼요?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입어라?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무엇을? 빛의 옷을 입어라. 이게 빛의 자녀처럼 어둠의 자녀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이게 에베소서의 두 번째 나오는 거예요. 이거하고 같은 내용인 것 같지만 대상이 틀린다니까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어라는 누구를 향한 말씀이에요? 자기를 향한 거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빛의 가 이거는 세상 사람들이 나를 볼 때에 어떤 사람으로 보여야 되는가? 여전히 어둠의 일 속에서 있으면 안 된다라는 거죠. 어둠의 일을 벗어버리고 어둠의 자녀의 옷을 벗고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됐습니까? 예. 그러면 이거를 사도 바울은 아주 치밀한 사람이라니까요. 여기서 끝이 안 나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이렇게 변화되고 세상에서 이렇게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고 어둠의 옷을 벗고 빛의 옷을 입은 사람들은 구체적으로 실생활에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가정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 가정에도 세부적으로 얘기해요. 부부 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부모 자식 간에는 어떻게 살아야 되고 이게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거 다 들었죠? 많이 들었죠? 예, 이제 듣기도 싫어. 예, 부부싸움 하는 사람도 제일 싫어요. 부부 간에 서로를 죽게 하다 대라 막 이러니까 싫어하는 거예요. 예. 가정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종과 상전의 관계 사회에서는 어떻게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 쭉 나와요. 그 다음에 결정적으로 마지막에 하나님께 대해서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이게 이제 여러분 잘 아는 하나님의 전신갑주 아시죠? 전신갑주 많이 들으셨죠?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그랬잖아요. 그래서 전신갑주 진짜 많이 설명을 했는데 이 하나님께 대해서는 너희가 영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전신갑주를 입어라. 이제 그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해서 끝이 나요. 이렇게 해서 에베소서는 이게 6장 내용, 6장. 여기는 5장, 6장 내용. 이렇게 해서 끝이 나요. 끝! 사도 바울이 맨 밑에 안녕히 가세요. 그리고 인사하는 게 잘 지내세요. 하고 인사하는 게 끝이에요. 오늘 에베소서 다 끝냈어요. 감사하죠? 예. 이거를 머릿속에 일단은 틀은 잡고 가야 돼요. 예? 틀은 잡고 가야지. 이게 내비게이션이란 말이에요. 그래 이제부터 갈 때마다 1장 오늘 저희가 1장 할 겁니다. 1장하고 할 때 여기다가 이제 여러분들이 갖다 붙여 넣어야 돼요. 그림을. 내용을 붙여 넣고 2장 넣고 3장 넣고 이러면 마지막에 다 집어넣고 제가 마지막 시간에 이걸 한번 다시 쫙 할 때는 훨씬 밝은 그림으로 볼 수 있을 겁니다. 지금은 저 사람이 무슨 얘기를 짓거리는 건지 저는 다 아니까요. 지우겠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어디를 펴시냐면 공과 이 표가 오기 전까지는 이렇게 저는 여기다가 아예 이렇게 해놨어요. 이 전체 그림을. 그러니까 표가 오기 전까지는 표 오면 나눠드릴게요. 예. 오기 전까지는 어디다가 이제 대충 그려놓으시고 오늘은 1장입니다. 1과 2가 아니라 에베소서 공과는요. 1장 페이지 1페이지 펴보세요. 1페이지 1장이죠. 그 다음에 넘겨보세요. 2장이죠. 3페이지 2장이죠. 그 다음에 5페이지 보면 3장이죠.
7페이지 보면 4장이죠? 그죠? 근데 4장이 좀 길어요. 길고 10페이지 오세요. 10페이지. 10페이지에 보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나오죠? 예, 여기서부터 5장, 6장인데 4장 하반절부터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부터는 아까 적용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실제적인 삶의 적용. 예, 그래가지고 이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사람을 입으라. 이거 어둠의 자녀, 빛의 자녀, 그리고 가정 쭉 해가지고 길지만 마지막 시간에는 이걸 다 끝까지 다 할 거예요. 그러면 몇 시간 하면 되겠습니까? 에베소서 쉬어보세요. 오늘까지 해서 몇 시간 하면 될까요? 5시간 하면 제 계획대로 하면 5시간 하면 에베소서가 끝이 나요. 계획대로 잘 되기를 바랍니다. 한 장씩 한 장씩 하고 마지막에 그 윤리편에 가서 2장을 한꺼번에 하는 거라 그때가 조금 힘이 들겠지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그리고 오늘은 1장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1장. 자, 에베소 1장을 한번 피세요. 피시고 저하고 교독을 하겠습니다. 23절밖에 안 되니까 교독합니다. 제가 1절 읽고 여러분 2절 읽고 준비되셨나요? 네, 1절.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신실한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조차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으로 우리에게 복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구속 곧 제사함을 받았으니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를 인하여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으시라.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같이 읽습니다.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니라. 아멘. 예, 공과 보겠습니다. 교회 1페이지입니다. 교회 하나님의 비밀. 예, 그리고 제일 먼저 나온 말씀이 교회란 무엇인가? 마이클 그린피스라는 학자는 교회를 천국 가기 위한 시골 정류장 정도로 생각하고 있다. 사람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에베소서의 주제는 복음이에요. 에베소서의 주제도 그 복음인데 예, 그 복음 안에 감춰진 비밀, 교회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를 먼저 공부하고 우리가 에베소서를 공부하기 때문에 좀 쉽습니다. 만약에 로마서를 공부하지 않고 에베소서 먼저 하면은요 많이 힘들어요.
왜냐하면 복음을 모르니까. 여러분이 이미 복음에 대해서 다 들었기 때문에 상당히 쉬울 줄로 믿습니다. 예, 에베소서의 주제는 복음 곧 그리스도의 비밀. 무슨 비밀이다? 교회의 비밀이다. 하나님이 계획하신 교회의 비밀을 알 때 성경적 교회를 회복할 수 있다. 그래서 목적은 뭐냐면 성경적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에베소서가 꼭 필요한 거예요. 예. 1번 하기 전에 보겠습니다. 1장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다. 하나님의 구원 계획과 사역에 대해 명확한 이해와 지식이 필요하다. 그 다음에 줄 긋고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구원의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예, 하나님의 구원에 복음 안에 뭐가 담겨 있어요? 교회의 비밀이 담겨 있다. 근데 비밀로 담겨 있는 거예요. 그래서 숨겨져 있는 거예요, 비밀. 근데 누구에겐 열려져요? 예. 복음을 아는 자들에게는 이게 열려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음을 모르는 자들은 뭘 모른다라는 거예요? 교회가 뭔지 모른다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뒤집어서 하면 참으로 이게 깝깝한 얘기입니다. 깝깝한 얘기가 복음 안에서 이렇게 노른자처럼 나온 게 교회의 비밀이. 그러니까 복음 안에 교회의 비밀이 담겨져 있으니까 복음을 모르면 교회를 알 수 없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모른 채 교회의 비밀에 대해서 알려고 그러는 것 자체가 이게 문제가 있는 거죠. 깝깝한 거죠, 마음이. 그러니까 여러 번 많이 들었지만 뭐 아는 것 같은데 또 모르는 거예요. 왜? 복음을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뭘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아야 돼요. 복음을 알고 아는 사람 눈에는 그게 열려진다고. 이걸 뭐라 그래? 계시. 복음을 아는 자의 눈에는 이게 열려져 보인다고. 교회의 비밀이 숨겨져 있는 게 저기 숨겨놓은 게 있네. 저거네. 이러고 딱 보인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눈에 보이시기 바랍니다. 네. 자, 1번 문제 1번. 바울의 인사에 담겨있는 사실을 설명하라 그랬어요. 1장 1절에서 2절. 바울 서신에는 언제든지 제일 처음에 인사말이 나와요. 편지기 때문에. 그래서 바울이 1절에서는 바울이 자기를 소개해요. 근데 어떻게 소개하나 봅시다. 1절 보세요.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그리고 자기가 자기를 소개할 때에 어떻게 소개하냐면 자기가 사도가 된 게 누구의 사도라고 그래요? 예수의 사도. 근데 그게 누구로 말미암아? 예. 내가 사도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니고 네,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전도사님도 이 말 하시고 싶으시죠? 예. 저도 그러고 싶어요. 내가 예수의 사도가 된 것은 내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이다. 왜 구집이 이런 걸 설명을 하냐면 여러분이 이미 소문으로 들어서 아신 것처럼 바울은 사도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저것이 무슨 12제자 중에 들어있지 않으니까 사도가 아니다라고 얘기해요. 근데 바울은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방인의 구원을 위해서 세운 이방인의 사도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그거를 사도 바울은 자기가 편지를 쓰는 데마다 이거를 얘기를 해요. 나는 말이야, 내가 사도된 건 내가 명예를 위해서도 아니고 돈 벌려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하나님의 뜻으로 인하여 내가 사도됐다라고 이야기해요. 여러분도 그렇게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 사람의 일생을 보면 이 사람이 거짓말 안 하는 거 알잖아요. 이 사람이 명예를 위해서 살았겠어요? 그냥 그렇게 험한 삶을 살다가 복음 때문에 험한 삶을 살다 죽었는데 무슨 거짓말을 하겠어요? 하나님의 뜻 아니면 진짜 강제 징집 내지는 그런 거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 다음에 2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그러니까 자기는 이렇게 소개를 하고 에베소 교회 이러면 교회 그러면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교회 이러면 이제 가로 열고 뭐? 사람. 예, 교회 이러면 건물 이러지 마시고 사람 이러세요. 예, 에베소 교회에 대해서 소개를 하는데 두 가지로 소개를 해요. 그게 1절 하반절을 보겠습니다. 자, 예수의 사도된 바울은 에베소에 있는 뭐라고 표현해요? 성도들. 예, 성도라고 표현해요. 성도들. 그리고 또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 안의 신실한 자들이래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신실한 자들. 그래서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가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다. 이게 이제 그렇게 설명되어 줄 수 있어요. 여러분,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설명할 때 뭐라 그랬냐면, 에베소 교회를 설명할 때 첫째는 성도들이라 그랬죠. 그죠? 성도들. 그 다음에는 예수 그리스도 안의 신실한 자들. 근데 신실한 자들이 중요한 게 아니고 더 중요한 거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안에 있는 자들. 그래서 성도들이란 말은 뭐냐면, 너무 많이 들어서 하기오스라 그래가지고 구별된, 쉬운 말로 구별된 자들이에요. 누구에게? 누구 편이 된 자들? 하나님 편이 된 자들. 이게 먼저예요. 누구 편인가를 먼저 편가르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누구 편이 됐냐? 하나님 편이 돼서 누구 안에 와 있어요? 예수. 하나님 편이 돼가지고 사는 건 누구 안에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이 복음하고 연결이 되죠. 그죠? 예. 이 성도들 하면 구별된 자들이라면 여러분 1층, 2층, 3층 몇 층이에요? 오 마이 갓. 이거 막. 네네네. 구별된 자들이라는 말은 세상 속에 이렇게 섞여져 있다가 네 편인지 내 편인지 모르다가 누구 편으로 온 거예요? 하나님 편으로 온 사람들이. 그러니까 몇 층이겠어요? 1층.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디 안에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사람들. 그리스도 안에. 내가 이제 사는 것은 내가 아니요. 뭐라고요? 몇 층이겠어요? 2층이죠. 2층. 성화. 그렇게 해서 복음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결론으로 얘기하면 복음 안에 있는 자들. 이게 교회라고요. 안 재밌으십니까? 재밌다 그래주세요. 네. 5분에 한 번씩 재밌다. 이렇게 5분에 한 번씩 세뇌하는 거죠. 제가 사담인데 제가 시어른들을 오래 돌아가시도록 모셨잖아요. 근데 저희가 고부간에 아주 좋았어요. 정말로 불편함이 없이 살았는데 저희 어머니한테 이제 제가 맨날 그래요. 나를 위해서 어머니가 해주셔야 될 게 있다. 뭘 해주면 좋겠니? 그래. 내가 일할 때에 5분에 한 번씩 잘한다. 넌 어쩌면 그렇게 잘하니? 넌 어쩌면 그렇게 설거지도 잘하니? 너 어쩌면 그렇게 밥도 잘하니? 어쩌면 그렇게 청소도 잘하니? 그거를 해주시면 된다고. 그래서 우리 어머니 시키는 대로요. 쫓아다니면서 잘한다. 너는 어쩌면 그렇게 잘하니? 여러분 이게 굉장한 힘을, 에너지를 줘요. 그러면 못하던 사람도 더 잘하게 된다고요. 더 잘하게. 근데 쫓아다니면서 막 눈을 이렇게 뜨면서 말이야. 넌 그거밖에 못해? 넌 배운 게 그거밖에 없어? 이러고 니네 엄마 이름 뭐야? 막 이런 식으로 나오면 잘하던 것도 못하게 돼. 잘하던 것도. 그러니까 여러분 몇 분에 한 번씩 5분에 한 번씩 속으로 잘한다. 어쩌면 저렇게 잘하냐. 속으로 하세요. 문제 2번입니다. 이게 이제 진짜예요. 문제 2번.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여러분 거기에는 안 써져 있는데 1장 3절에서부터 14절까지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근데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딱딱딱 구분져져 있어요. 에베소서에. 근데 무엇을 중심으로 구분져져 있냐면 찬송하리로다라는 단어로 이게 율로게토스예요. 율로게토스. 여긴 없네. 율로게토스. 헬라어. 율로게토스라는 단어로 이게 딱딱 구분이 되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에 쓰여져 있나 한번 봅시다. 3절 있죠? 3절 1장 3절 뭐라고요?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 이거는 찬송하리로다. 찬양 한번 해야 되겠다. 이게 아니고 막 환호성을 치르는 거예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 호산나 하고 외쳤던 이게 율로게토스예요. 와 하고 외치는 거. 이게 율로게토스. 찬송하리로다. 그리고 또 몇 절에 있냐면요. 6절에 있어요. 6절에 이는 그의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뭐 한다고요? 찬미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이 찬미가 율로게토스예요. 그러면 3절에서부터 6절까지 끊어지겠죠. 그죠? 예. 3절에서 6절까지 뭐가 있다 그 얘기예요. 거시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몇 절에 있냐면 12절 보세요. 12절 같이 한 목소리를 읽습니다. 시작. 이는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우리로 그의 영광에 뭐가 되게? 찬송이 되게. 와! 예.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나오죠? 그러면 아까
6절까지 끊었으니까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또 뭐가 있다라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또 어디 있냐면 14절에 있어요. 14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어떻게 해요?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라.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율로게토스라는 단어를 중심으로 해서 세 단락으로 나뉘어져요. 그래서 그러면 자연히 첫 번째 단락은 무슨 하나님? 성부 하나님.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 세 번째는 성령 하나님. 이렇게 되겠죠? 예, 그래서 3절에서 6절까지 성부 하나님. 하나님의 사역, 구원 사역. 그 다음에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 13절, 14절 두 절이 성령 하나님의 구원 사역.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이제 공과를 보면서 보겠습니다. 자, 문제 2번에 성부 하나님의 구원 사역부터 보겠어요. 성부 하나님의 구원, 그 다음에 그 설명돼 있는 거 있죠? 그거 같이 읽고 여러분 줄 보세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성부 하나님은 구원에 대한 계획을 세우셨다. 그래서 계획에다가 동그라미를 막 치세요. 예.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은 구원에 대해서 계획을 세우셨다. 다른 말로 설계도를 세우신 거예요. 전체 설계도를, 구원의 전체 설계도를 만드신 건데 어떤 목적을 가지고 계획을 세우셨는가. 그게 목적이 있고 그 목적을 어떻게 성취할 것인가가 기록이 되어 있는 게 4절, 5절이에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이 구원의 설계도를 만드셨냐면 4절이에요. 4절. 같이 읽습니다. 4절. 찾으셨어요? 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전체 계획을 다 세우셨는데 왜요? 왜? 목적이 뭐예요? 왜? 우리로 거룩하고 이제 그러면 이게 아니고 거룩하고 이러면 여러분이 거룩하다라는 말을 듣는 순간에 여기 있던 내가 어디로 옮겨가요? 절로 옮겨가는, 구별되다라는 거 생각하는 거예요. 거룩하고 구별되고 1층, 2층, 3층 몇 층이에요? 거룩하고는 1층, 2층, 3층 몇 층이냐고요? 1층. 예. 거룩하고 예. 구별되고 됐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흠이 없게 하시려고 누굴 닮아야 흠이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몇 층이에요? 2층. 이게 복음 안에 다 있단 말이에요. 아셨어요? 예. 그래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복음을 이루게 하기 위해서 구원의 우리 가운데 구원의 계획을 세우셨다. 그 얘기예요. 됐죠? 이게 구원의 목적이에요. 그런데 그 목적을 이루시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방법인데 그게 5절이라고요. 5절. 그 기쁘신 뜻대로 이게 그 기쁘신 뜻의 내용이 뭐냐면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게 그 기쁘신 뜻이에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이게 사람들은요 이게 다 사단의 전략이에요. 사실 중요한 건 우리로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이런 것이 중요한데 우리한테 다 어디에 꽂히게 하냐면 이 성경 읽으면 제일 눈에 꽂히는 게 우리를 예정하사예요. 그냥 거기에 목을 매요. 그러면 나는 예정됐고 저 사람은 안 됐나 그 예정이 이거는요 예정은 예수 믿고 나면 이건 저절로 해결되는 단어가 이 단어예요. 여러분 예수 믿고 지금 몇 년 오래됐죠. 그러고 나서 여러분 지금 고백하는 게 뭡니까? 이제 지금 나의 나 된 것은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내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게 된 것도 누구의 은혜라? 저요, 1992년에 몇 월에 제가 예수 믿기로 작정하고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거 기억하고 계세요?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세월이 가면 갈수록 내가 고백하는 건 뭐예요? 내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었던 건 다 누구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라. 그게 예정이라니까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 나는 예정된 사람이군요. 너 이리 와. 넌 내 편. 넌 내 편. 넌 내 편 아니야. 이렇게 갈라놓는 게 예정이 아니고
누구든지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나온 자가 나와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면 갈수록 느껴지는 게 뭐냐면 어머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언제부터? 내 어머니 뱃속에 있을 때부터 태초부터 창세전에 나를 아셨고 그때부터 나를 부르셨구나. 그때부터 나를 예정하셨구나. 이거라니까요. 그래서 예정이란 단어는 미리 OX를 갈라놓은 게 아니고 하나님 안에 들어온 자들이 뒤돌아보면서 은혜를 생각해 보니까 너무 감사해서 나오는 깨달아지는 저절로 깨달아지는 비밀 이 단어가 예정이고 여러분이 복음 지금 이러시는 분은 분명히 복음 안에 있는 거예요. 구원 안에. 이게 구원 안에 없는 사람들은요. 이해가 안 돼요. 이게. 제가 지금 설명하는 말이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제가 많은 부분들한테 이걸 설명하면서 아직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이게 이해를 못해요.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면서 뒤돌아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태초의 나를 그 옛날의 나를 택정하셨구나. 나를 예정하셨구나. 그런 말들이 다 이해가 되고 내 입으로 고백이 돼. 그게 예정이에요. 그러니까 근데 우리는 이 도저히 이해 안 되는 이 말을 가지고 아직 구원받지도 못한 영혼들이 이게 이해가 안 돼서 나는 못 믿겠다. 그런 하나님 나는 못 믿겠다. 너는 O, 너는 X 미리 정해놓은 하나님 못 믿겠다. 다 누구의 전략이에요? 사단의 전략. 여기에 다 꽂혀 있어. 그래가지고 진도가 안 나가. 에베소서 1장 5절에서 진도가 안 나가요. 더 이상 안 나가. 못 나가게 만들어 놓은 이 사단의 전략입니다. 여러분 나가시죠? 예, 우리 나갑시다. 예,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게 우리의 구원을 이루시게 하는 하나님의 설계도라니까요. 방법이에요. 어떤 방법으로? 하나님이 자기 아들을 삼아버리는 거예요. 우리를 다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로 삼아버리는 거예요. 무슨 비밀? 2층에 올라갔다 가서 예수 믿고 보니까 나는 무슨 비밀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이 출생의 비밀. 내가 죄인 된 건 어머니 뱃속에서 나온 것처럼 내가 의인 된 것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음으로 내가 의인 됐다라는 거 기억나십니까? 예, 그 방법으로 우리를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이해되셨어요? 예, 넘어가요. 예. 그 다음에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으로 넘어갑니다. 성자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 제일 길어요. 7절에서부터 12절까지. 그 두 절 설명 나왔는데 같이 두 절 읽습니다. 시작.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의 계획을 어떻게 했다? 성취하셨다. 예, 성취하셨다. 제가 금형 얘기를 드렸어요. 그런데 그 성취하는 과정 중에 성자 하나님이 하신 4가지 사역이 있다 이거예요. 4가지 사역. 첫 번째가 구속이에요. 구속은 쳐보실래요? 어저께도 어디 가서 연락에 설명을 했는데 구속 이렇게 묶여서 들어가는 구속이 아니고 값주고 사다라는 거랍니다. 값주고 사다. 옆에는 죄사함이라고 그랬는데 하나님 입장에서는 값을 치르고 산 거예요. 그런데 내 입장에서는 값없이 죄사함을 받은 거죠. 그죠? 그래서 그걸 뭐라고 우리는 표현을 하냐면 은혜다 그랬어요. 선물로 구원을 얻었다. 은혜로 얻었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내 입장에서 보면 은혜예요. 공짜인데 여러분 공짜가 어디 있어요? 세상에 공짜가 어디 있어요? 하나님 편에서는 분명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값을 치르고 사신 거예요. 무슨 값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목숨을 주고 내 목숨을 산 거라고. 이걸 우리가 구속이라고 그래요. 구속 아시겠죠? 예, 그래서 예수 성자 하나님이 구원 사역 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첫 번째 하신 게 구속이에요. 그 다음에 두 번째 하시는 게 구속된 자는 다 누구 안에 들어가 있냐면 우리가 이미 배운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 있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가서 보니까 못 보던 걸 다 보는 거예요. 이거구나. 이거구나. 내가 예수님 죽었을 때 나도 죽었고 살았을 때 같이 살고 나 연합된 자구나. 뭐 이런 것들이 다 보이기 시작해요. 뭐 지식을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8절 보세요. 8절. 이는 그가 누구냐면 예수 그리스도예요. 이는 그가 모든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은요, 예수님의 지혜와 예수님의 총명이 내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지혜와 총명으로 우리에게 넘치게 하사 뭘 알려주세요?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셨으니, 그래서 그 복음의 비밀을, 교회의 비밀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같이 읽습니다. 곧, 그때부터 시작. 곧 그 기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시는 것이니,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이루실 그 일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근데 그 뜻의 비밀을 누가 알려줘요? 예수님의 그 지혜와 총명이 그걸 내가 그걸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머리가 좋아서 깨닫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주님의 지혜와 주님의 총명이 내 것이 되어서, 그래서 깨달아지는 걸로 믿습니다. 예, 그렇게 깨닫는. 그러면 뭘 깨닫느냐 하면요, 깨달은 내용이 그게 3번이에요. 하나의 공동체. 10절이에요. 10절 말씀. 10절 말씀. 저는 정말 이게 너무너무 은혜가 되는데 여러분들에게도 은혜가 되기를 바랍니다. 아까 9절에 보면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렸는데 때가 찬 경륜이라, 때가 되면 이루어질 거라 그랬어요. 근데 그 때가 되면 이루어질 게 그거를 미리 보여주는데 보니까 그게 10절인 거예요. 10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 수원시 건설, 여기 무슨 구예요? 수원시 영통구 수원시 건성구 나오잖아요. 우리 집이 건성. 수원시 영통구 망포동 몇 번지에 있는 예그리나 교회. 저기 수원시 무슨 교회? 거기 무슨 구입니까? 팔달구 인계동에 있는 무슨 교회? 여기 옆에 요 밑에 층에 있는 무슨 교회? 각각의 모든, 여러분 이게 비밀이에요. 나, 여러분, 또 집사님, 권사님, 여러분, 장로님 다 이렇게 모였어요. 이건 예그리나예요. 옆에 교회 또 이렇게 모였어요. 교회. 대한민국 교회, 미국 교회, 유럽 교회, 아프리카 교회, 중국 교회 모였어요. 다 온 땅의 교회가 다 하나님 안에서는 다 교회가 몇 개예요? 교회가 몇 개예요? 하나. 그리고 이것이 다가 아닙니다. 이것이 다가 아니고 땅에 있는 것이나 또 뭐예요? 하늘에도 있죠. 예,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뭐가 되게 하시는? 통일되게 하려 하시. 이게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그때가 되면 하늘에서 뭐가 내려와요? 새 하늘과 새 땅이 내려오는 걸 믿으십니까? 예, 그래서 땅에 있는 것이나 하늘에 있는 것이나 다 하나가 되게 하시는 게 때가 찬 경륜을 위한 교회의 비밀이라는 거예요. 눈을 떠서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 그 다음에 네 번째 보세요. 네 번째는 제목이 뭐죠? 기업이라. 11절.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의 뜻을 따라 우리가 이것 때문에, 10절 때문에 10절을 위하여 모든 일을 그 마음의 원대로 역사하시는 자야 누굽니까? 하나님의 뜻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무엇이 되었으니? 기업이 되었으니. 여러분, 기업이라는 건 이렇게 사람 눈에 보이는 거예요. 보여지는 거라고. 그러니까 보여지는 거고, 기업은 이렇게 세워진 거잖아요. 이렇게 세워진 거. 땅바닥이 이렇게 흐트러진 걸 뭘 기업이라고 그래요? 기업이 됐다라는 걸 이렇게 세워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0절에 이 하나님의 때가 참 비밀의 경우는 이걸 위해서 지금 오늘 눈에 보이게 이렇게 세워져 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뭔지 아시겠어요? 이게 다 누구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라고? 지금 그리스도, 성자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는 거다. 그 얘기예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겠습니다. 시간은 왜 이렇게 짧은지. 그 다음에 세 번째가 성령 하나님의 사역이죠. 13절에서부터 14절. 자, 그 다음 그 밑에 보세요. 성령 하나님은 교회와 함께 동역하셔서 누구를 구원하세요? 사람을 구원하신다.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이것들이 적용되게 하신다. 그 얘기예요. 그 옆에다가 적용이라고 쓰세요. 적용. 자, 그리고 이 내용이 어디에 있냐면 13절, 14절이에요. 일단 13절 보겠습니다. 13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뭘 받았으니? 인치심을 받았으니까.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는데 성령이 인치시기 전에 이미 선행되어져야 될 것들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뭐예요? 듣고 믿어야 돼. 그러니까 듣지 않았는데 어찌 믿으리요 있잖아요. 예, 들어야 되고 믿어야 되고, 그러면 믿는 자에게 성령이 뭐를 해요? 인을 치는 거예요. 도장을 딱딱 찍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그럼 듣게 하는 건 누구 책임이냐? 이건 교회가 전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교회의 책임이라는 거죠. 조 목사님 이렇게 쓰셨어요. 그 다음에 개인의 책임은요. 교회는 전하는 게 교회의 책임이고 믿는 건 누구의 책임이에요? 각 사람이죠. 예, 뭐 아버지가 목사라고 그래서 자녀들이 구원받을 수는 없어요. 각각 개개인이 믿어야 돼요. 그러니까 믿는 건 개인의 책임이에요. 각자의 책임이에요. 믿으십니까? 그 다음에 성령의 책임은 뭐냐? 믿은 자에게 도장을 찍는 게 성령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도장을 찍었다라는 이야기,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그 인치심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설명한 게 14절이에요. 1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의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는 것이 하심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거기 나와 있나 모르겠는데 사도행전 2장 38절 빨리 찾으세요. 사도행전 2장 38절. 사도행전 2장 38절. 아직 모르셨습니까? 찾으셨어요? 예, 2장 몇 절이요? 38절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뭘?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러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라. 그리하면 뭘 선물로? 성령을 선물로 받는데 선물로 받으신 성령 다 어디다 치우셨어요? 어디다 두셨어요? 집에다 두고 오셨어요? 어디 있습니까? 예, 우리 안에 들어와서 내주하신다 그랬어요. 그래서 성령의 내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사람은 다 성령이 내주하고 계신다. 내 안에 거하고 계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이게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내주가 인치심이에요. 인치심. 도장을 꽉 찍은 거예요. 확실하게 아셨죠? 예, 그런데 이 내주, 성령이 내주하신, 성령이 인치신 자들은 자기가 안단 말이에요. 나는 성령이 내주한 사람인가? 아닌가? 그걸 알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바깥으로 알 수 있는 표징이 있는데 그게 두 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14절에 나왔어. 우리가 읽었는데 에베소서로 넘어가야죠. 에베소 1장 14절. 여러분들은 그냥 모르고 넘어간 거예요. 하나는 뭐냐면 하나는 보증이고 이 14절 보시면 이는 우리의 기업에 뭐가 되사? 보증이고 보증 선다 할 때 그 보증은 아니에요. 그 보증이고 그 다음에 그 얻으신 것을 구속하시고 그래서 두 가지예요. 성령의 내주가 어떤 모습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느냐 하면 성령의 내주하고 계시나 안 계시나 어떻게 알아요? 어떻게 알 수 있냐면 하나는 보증 또 하나는 뭐라고요? 구속. 잘 들으세요. 저는 이것 때문에 헷갈려가지고 한동안 고생했는데 보증이라는 것은 알아본 이래가지고 미리 맛보다 그런 거예요. 미리 맛본다. 천국을 지금 최소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은 천국을 아직 안 가보셨죠? 그죠?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안 가셨잖아요. 안 갔는데 그런데 천국에 대해서는 가본 듯이 알고 있죠. 그죠? 네. 미리 맛보는 거. 누구가 이렇게 해주셨어요? 성령의 사역이에요. 성령의 사역. 하나님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데 그런데 날마다 뵙고 계시죠. 그죠? 예. 이게 알아본이에요. 보증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내주한 사람은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구속인데 아까 제가 구속 이러면 이게 아니고 구속은 값주고 사다 그랬잖아요. 근데 여기서 구속에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구속하고 다른 구속이에요.
이 눈하고 하늘에서 내리는 눈하고 다른 것처럼, 예, 이 배하고 먹는 배하고 다른 것처럼 같은 구석인데 헬라어로는 다른, 우리나라 말로는 구석이지만 헬라어로는 다른 거예요. 이 구석은 뭐냐면 교환. 서로 바뀌는, 교환하시죠? 바꾸는 거. 교환도 모르시겠습니까? 교환 아시죠? 예, 뭐죠? 예, 바꾸는 거예요. 예, 그래서 내가 나를 보고 깜짝 놀래. 아니, 제가 저를 보고 깜짝 놀라는 거예요. 아니, 예전에 내가 아닌데? 예전에 나 같았으면 팔뚝 걷었는데? 안 걷어요. 예. 그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바뀌어졌다. 그러니까 예전에 나는 개한테 주고, 개성은 개한테 주고, 예. 그 다음에 하나님의 온유한 성품으로 있고, 아까 옛사람은 벗어버리고 새 사람은 있고, 이게 교환되는 게 이게 성령이 내주하는 거예요. 표식이에요. 표식.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성령이 내주한 사람인가 아닌가를 자기가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셨습니까? 예. 그 다음에 5번으로 가겠습니다. 5번. 예, 5번 가기 전에 성령은 약속의 성령이시다. 성령의 내주하심이 하나님의 인이다. 거기 설명해 놨어요. 자, 5번.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는 뭡니까? 그러므로, 예, 5번 앞에 그러므로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는 뭐냐? 하나님이 정말 궁극적으로 원하시는 게 뭐냐면 6절, 12절, 14절에서 나온다 그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거기 로마서 3장 23절과 비교해서 설명하라 그랬어요. 로마서 3장 우리 지난번에 배웠는데요. 로마서 3장 23절 한번 찾아봐야죠. 이걸 외우면 저희들이 뭐 청와대가 있지 여기 있겠습니까? 로마서 3장 23절 뭐예요? 찾으셨으면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 자,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잖아요. 그죠? 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저 여기 설명해요.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랬는데 하나님께서는 이 영광에 이를 수 있게 구원의 길을 예비하셨어요. 어떻게, 여기를 가려면 어떻게 가야 돼요? 1층, 2층, 3층 하면 여기가 영광에 간다고 제가 설명드렸죠? 예, 그거예요. 예,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세요? 여기 계시다고요. 내가 있는 영광의 자리에 사랑하는 내 새끼들 다 와라 이거예요. 그 여기서 다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다 와. 한 사람도 빠지지 말고 다 와라. 그리고 여기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궁극적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 정말 마음의 소원은 이 영광의 자리로 다 나와라. 그래서 너희도 영광스럽고 나도 영광을 받고, 그래서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다. 와, 갈 때 여기 갈 때 그냥 이러고 가겠습니까? 아마도 여기 들어갈 때 와 하고 들어갈 거라고요. 율로게토스. 예, 그래서 여기에 하나님의 영광을 찬미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주신 구원의 궁극적인 결과다 그랬어요. 자, 문제 3번으로 넘어갑니다. 중요한 거 바울의 기도예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에 대해 설명하고 구원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다 그랬죠? 예, 그 기도한다. 복음의 진리에 대한 내적 지식을 가질 때 주님을 따를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알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뭐가 있어야 되냐면, 첫 번째로 지식의 두 가지 도구가 있어야 돼. 그게 뭐냐면 17절, 18절이에요. 여러분, 에베소서 3장, 에베소 1장 17절. 보세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첫 번째 뭘 주셔야 돼요?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주사, 그래야 뭐가 알아져요? 하나님을 알게 되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어야 돼? 18절.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예, 그래.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져야 돼. 그래서 두 가지 도구가 필요한데, 하나는 지혜와 계시의 영이고 또 하나는 마음의 눈이에요. 근데 여러분 그 밑에 설명해놨어요. 계시가 임하면 지혜와 계시의 그러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계시가 임하면 뭐가 밝아지냐? 마음의 눈이 밝아져요. 그래서 뭘 알 수 있어요? 숨겨놓은 비밀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그럼 뭘 알게 하시기를 원하는가? 지식의 내용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알게 하시고 이런 게 반복이 되는데, 뭘 알게 하시고, 첫 번째 17절에서는 17절 보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정신을 너희에게 주사 누구를 알게 하시고 뭘 알게 하시고 하나님을 알게 성부 하나님 예. 성부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예.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게 하시고 이게 첫 번째 기도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 18절 너의 마음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여러분 그의 부르심할 때 그가 누구냐면 성자 하나님이에요. 성자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마음 눈이 밝아지면 주님이 우리를 부르셨잖아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부르셔서 온 사람들의 그 부른 자, 주 예수 그리스도의 우리를 불러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소망이 뭔지 그게 보이기 시작을 하고 그 다음에 그 안에서 모인 자들의 안에서 그 모인 자들의 그 기업이 얼마나 큰 건지 그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 알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18절 얘기는 성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성자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고 이해되셨어요? 마지막이 이게 최고입니다. 마지막이 19절입니다. 19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강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떤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19절 보면은 맨 힘이란 단어가 많아요. 힘에 그다음 강력으로 여러분 이게 이제 헬라어로 번역하면요 전부 무슨 두나미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힘의 강력, 역사 그 다음에 능력의 지극히 크심 이런 게 다 어떤 파워풀한 거죠. 그죠? 파워에 대해서 힘에 대해서 얘기한 거잖아요. 이건 성령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에 그 힘으로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 그러니까 17절은 성부 하나님, 18절은 성자 하나님, 19절은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알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결과적으로 사도 바울이 간절히 기도한 내용이 뭐예요? 아버지 하나님, 성자,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이 아버지 하나님에 대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고 그 안에 있는 게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 어떤 건지 그분의 능력이 얼마나 크고 얼마나 어미한 건지 알게 하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됐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마지막입니다. 그 능력이 20절 이제 마지막 문제 4번 성령의 능력인데 그 능력이 하면 무슨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이죠. 그 능력이 누구 안에서 역사하사? 누구 안에 역사하사? 먼저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뭐가요? 그 성령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30년간 목수 생활을 했던 그분, 요셉의 아들이었던 그분이 뭐가 되게 하시냐면요. 구세주가 되게 하세요. 우리는 구세주 이러면 감이 잘 안 와서 메시아가 되게 하셨다 그 얘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뭐가 역사하셔서 성령의 능력이 역사하셔서 인간 예수 속에 역사하셔서 그분을 구세주가 되게 하셨는데 몇 단계를 거쳐서 하냐면 땡땡땡 아직도 2개를 더 그려야 돼요. 5단계를 거치는 거예요. 이 일을 성령이 하시는 거예요. 근데 이 5단계를 거치는데 5단계가 21절부터 나와요. 20절부터입니다. 자, 그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제일 처음에 예수께서 죽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 목사님 그렇게 보시면 제가 좀 떱니다. 그 다음에 죽은 자들 가운데서 그 다음 뭐예요? 다시 살리시고 이런 뭐예요 여러분? 부활. 부활. 그 다음에 살리시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우린 이걸 뭐라 그러죠? 승천. 부활 승천. 됐습니까? 예. 그 다음에 21절 모든 정세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22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또 만물을 그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느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21절 보시면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이 세상뿐 아니라 오는 세상에 일컫는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그래서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고 만물의 주가 되게 하시고 22절에 보면 뭐가 되게 하셨다고요? 22절에 그를 만물 위에 오케이.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셨다. 인간의 몸으로 오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인간의 몸으로 오신 그 예수께서 30년 동안 목수의 아들로 사셨는데 그 성령의 능력이 그 안에서 역사하셔서 메시아가 되게 하시는데 어떤 과정을 거쳐서 하게 하시냐면 그를 먼저 죽이시고 그래야 우리가 죄값을 치르죠. 죽으시고 그리고 어떻게 해요? 죽으시기만 하면 안 되죠. 그 다음 뭐예요? 부활하시고 그리고 그 다음에 하늘 자리로 올라가세요. 예, 그래서 제자리로 가셔요. 됐습니까? 예, 가셨어요. 그분은 가셨어요. 사도행전에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런데 지금 그분은 그럼 어디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세요. 예, 맞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오늘 우리 가운데 거하세요. 그것도 맞죠? 예, 어떤 모습으로 그분이 여기까지가 여기까지가 있고 그 다음에 만물의 주 만왕의 왕으로 계시고 오늘 우리 가운데 뭘로 계시냐면 교회의 머리로 와 계세요. 여기까지입니다. 그러면 여기에 맞춰서 이제 다음번에 할 건데 다음번에 그 능력이 성령의 능력이 똑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신 것처럼 누구 안에서 역사하세요? 누구 안에서? 내 안에서. 예, 내 안에서 역사하셔서 나도 죽어요. 난 이미 죽은 자였죠. 우리는 일부러 죽을 일은 없어요. 이미 죽은 자였기. 죽었고 누구를 믿는 순간에 우리는 부활합니까?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고 우리도 하늘의 자리에 앉히시고 됐습니까? 그리고 우리는 만물의 주이신 그분 앞에 우리는 무슨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땡 여기까지는 똑같아요. 성령의 능력이 이제는 내 안에서 역사하는 거예요. 뭘 하는 순간 예수 그리스도 믿는 순간에 역사하셔서 땡 똑같고 요게 단계가 여기서부터 다르게 그분은 만물의 주 자기 본연의 모습으로 가는데 우리는 우리 본연의 모습 종이에요. 누구의 종? 하나님의 종. 그분의 종이 되고 요건 뭘까요? 우리는 그분의 몸이 되는 거죠. 교회의 몸으로. 요것이 비밀이라니까요. 교회의 몸으로. 이걸 조 목사님은 그 책에서 메시아 5단계라고 했어요. 성령의 능력이 메시아를 되게 하시는데 5단계를 거친 거예요. 근데 그 5단계의 역사가 똑같이 내 안에서 같은 5단계를 거치는데 3단계까지는 똑같아요. 똑같고 여기에서 다른 모습으로 그리고 우리는 어디에서 다시 만나요? 교회에서 주님과 내가 다시 만나요. 할렐루야. 만나시는 게 지금 보입니까? 이게 지금 여러분 교회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러면은 이거는 뭐가 되냐면 지금 마술이 되는 거예요. 머리 따로 몸 따로 이런 마술이 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합체가 돼야 돼요. 합체가 돼서 그분의 머리에 내가 몸이 되고 이렇게 합체가 되는 거. 그래서 뭐가 돼요? 한 사람. 여기 합쳐가지고 여기 합치면 머리하고 몸이 합치면 사람이 되잖아요. 이게 둘째 아담이에요. 고린도후서에 나오는 둘째 아담입니다.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사람. 하나님이 기다리시는 내 새끼 어서 와라 라고 기다리는 게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어요. 이 사람. 근데 이 사람을 기다리고 있는데 지금 아직 뭐가 준비가 안 됐습니까? 요게 준비가 안 됐어요. 요게. 들 들어왔어요. 다 우리 로마서에서 배웠죠? 무슨 수가 차기까지? 이방인의 충만한 수가 차기까지. 그리고 유대인이 돌아오고 이게 안 차가지고 아직 몸이 덜 자랐어요. 그러면 끝이에요.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재밌으셨습니까? 하나 빠뜨렸다. 그래서
그 문제 2번, 그 문제 4번에 2번 오세요. 구세주의 최종 완성 단계는 뭐겠어요, 그러면? 교회겠죠, 교회? 예. 그리고 그 다음에 3번, 이게 너무 중요한 건데.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통해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이게 왜, 우리한테 이게 왜 필요한가요, 이게? 이거 그럼 하나님만 필요한 거 아닌가? 우리한테는 그래, 이게 왜 필요하지? 이게 요렇게 이제 꼭 가다가 꼭 이렇게, 얌체 그리스도인들이 있다고요. 이게 아주 그냥 야박한 그리스도인들이 있어요. 이거 가만 생각해보니까 하나님 기다리는 사람 아니야? 그럼 우리한테 뭐야? 아무것도 없어? 뭐 남는 거 없어? 뭐 이런 그런 걸 위해서 그럴까봐 준 게 23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뭐라고요? 충만.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가 누굽니까? 하나님 아버지예요. 예. 아버지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충만. 네. 그 충만. 하나님의 충만은 끝이 없다라는 거 아십니까? 하나님의 충만은 얼마큼 될까요? 예. 위로 끝이 없고 밑으로 끝이 없고 왼쪽으로 끝이 없고 오른쪽으로 끝이 없고 가득 채워진 게 하나님의 충만인데 이게 어디에 있다고요? 이게 어디에 있어요? 여기에 있어요. 여기.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데는 여기다 그 얘기예요. 딴 데 가서 엄한 데 가가지고 너의 다리 긁지 마시고 예. 여기에서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하면 돈 주고 살 수 없는 거고 이 기쁨을 무엇과 바꾸겠어요? 이 기쁨, 이 은혜를 무엇하고 바꾸겠느냐고요. 이 은혜 속에 머무시길 바랍니다. 예, 그 하나님의 충만함이 교회 속에서만 맛볼 수 있는 건데 아직 교회 속에서 이 충만함을 경험하지 못했다면 우리 모두의 문제단 말이에요. 우리의 책임이기도 해요. 우리 책임. 우리가 섬기고 있는 이 교회 속에 하나님의 충만으로 가득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부터 시작한 에베소서 가운데 성령이여 역사하셔서 우리에게 지혜와 계시의 영을 더하시고 또 우리에게 마음의 눈을 밝혀주셔서 정말 하나님의 비밀이고 복음의 비밀인 교회를 온전히 깨달아서 주님이 그렇게 원하시고 주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 교회를 온전히 이루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충만을 경험할 수 있는 저희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심을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예. 오늘